할렐루야! 우리 시원 동가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주 동안 내내 가정에서 예배의 예배를 드리다가 정부와 우리 교회가 협의한 끝에 이렇게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본당과 2층 그리고 1층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지방에 선배 목사님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래도 힘내시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하더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그 말 한마디가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또는 동기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가끔 안부 연락은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 격려 전화도 하고 또 안부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전화가 뜸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안부 한마디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또 알차게 만드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비록 서로 만나기는 좀 어렵더라도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에 살던 중년 가장이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지쳐서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농장이 딸린 집을 사고 가족을 이제 동반하여서 귀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농촌의 그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게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만족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시골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 농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왔다는 소식을 막 듣고 이렇게 인사차 들렀습니다 하면서 어깨에서 다 나가 빠진 부대 한 자루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마땅히 드릴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명박의 대화를 주고받고는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 도시 사람이 선물로 준 후대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깡마른 옥수수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도시에 살 때 매일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은 선물만 받아보던 이 도시는 참 별 이상한 선물로 다 있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선물인 늘 이제 아침마다 키우는 닭에게 그것을 사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도시에 있는 이웃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그 집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 앞에는 어른 키만큼 자란 옥수수 줄기에 아주 잘 자란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는 그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런 옥수수 농장을 한번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농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농부가 외한 눈빛으로 그 도심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씨앗이 옥수수 씨앗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냈습니까? 네, 물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선물로 들고 온 그 낡은 포대 안에 그 깡마른 옥수수가 이처럼 아주 좋은 품종의 귀한 씨였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는 그만 닭 사료로 다 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부는 웃으면서 비농한 이웃에게 참으로 충분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인생의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훈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인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추수 법칙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추수 법칙 중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추수는 씨앗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 추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 콩을 거두고 감자를 심은 밭에서 감자를 추수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영적인 목적을 위해 정직과 사랑 그리고 겸손을 심는다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썩어질 육체에 매여서 욕심과 교만과 미움을 심는다면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참으로 쓰리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신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나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는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것의 보금자리를 틀고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그 작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몇백 배, 몇천 배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히
자녀의 마음밭에 이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종교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도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축복을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루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추수법칙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은 다음 오랜 시간에 거둔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나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행하되 금방 그 결과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효과 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생전 안 하던 이제 공부를 자식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 열심히 가르쳤으니 이제 따라 공부를 할 것이고 복습하고 숙제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쉽게 달라지겠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여전히 하고 텔레비전 또한 여전히 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공부 가르쳤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씨앗도 하룻밤 사이에 다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씨앗이야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바로 이 원리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 뜨거운 여름도 존재하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그래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농부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오랜 기간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농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정말 놀라운 출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79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후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로 이름을 떨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서로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펜을 잡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 프랑스의 혁명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는 그 작품을 완성하고 그리고 출판하기 전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원고를 한번 교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밀은 칼라일의 원고를 이제 받아다가는 페이지마다 꼼꼼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원고를 책상 앞에 잔뜩 늘어놓고는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려고 와서는 책상 앞에 펼쳐져 있는 너저분한 그 원고들을 보고는 이것은 쓰레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는 원고를 모아서 병나무에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칼라일은 너무나 낙담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정리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간 것입니다. 10년에 걸쳐 쓴 헌신의 작품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 오는 날, 그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비가 서서히 그치자 집 앞이 부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길 건너에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이 한둘씩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털을 닦고 줄을 놓은 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벽돌을 쌓다가도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것이 보이면 다시 허물고 또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허물고 다시 쌓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벽이 차츰 완성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광경을 보시고 보다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저렇게 쌓았다 허물었다 하기를 반복하며 정성을 기울이는데 유럽의 역사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일에 이처럼 주저앉으면 되겠는가? 자신의 모르는 마음을 다시 쌓아 올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그 가치 있는 일에 그는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837년 마침내 우리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때가 이르면 많은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루는 일, 직장에서나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일, 더 나아가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영혼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매일 심어 나가면 언젠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 주소법칙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내할 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출세 법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이제 심을 때 분명 거둔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의 법칙을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저희들 더욱더 풍성히 맺기 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